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장면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8장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받을 만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이제 이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렇고 장차 올 불의 심판도 어떻다고요? 그럴 만하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그랬죠. 50명령, 45명령, 40명이요 이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렇게 했지만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탁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대화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그냥 하나님 기분 따라서 막 심판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나님 판단하셔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가올 불의 심판도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렸을 때 주님이 심판하시겠죠. 이제 고통이 있겠고 신음하는 소리가 있고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때가 주님 오실 때겠죠.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실까요? 안 즐거워하실까요? 안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시작하세요. 심판을 앞두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대화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의 대화가 이어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계세요? 경청하고 계세요? 경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의인도 멸하시려고 하나이까 할 때 나 그리 안 할 거야. 그리 안 할 거야. 용서에 지금 가능성이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심이신 거죠. 이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들이라도 그들을 멸하는 것을 기뻐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에서 능력 있는 중보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실력 있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근거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아. 그것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숱한 시간들이 있었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실패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아내 빼앗기고 또 오면서 또 그러고 막 그 과정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막 넘어지고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시고 새로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계속해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이런 결론이 있었죠. 하나님 공의롭고 그리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자기 안에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에 뭐 기도의 능력이고
뭐 전도의 힘이고 신앙의 동력이고 다 어디서 나오냐? 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을 하면서 누가 힘 있게 신앙하고 누구의 말이 힘이 있고 또 누구의 기도가 또 더 응답되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간증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리와 법칙보다 더 힘이 있는 이유가요.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 거기서 묻어나오는 정말 그 확실한 확신 가운데에서 전해지니까 이야기조차 어떻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조차 우리 인생에 그냥 뭐 신앙 이야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데 직접 몸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요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성품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랬으니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아는 알민 줄 믿습니다. 가장 먼 거리가 뭐겠습니까? 머리부터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한 뼘밖에 안 되잖아요. 이 뇌에서 이렇게 가슴까지 뭐 한뼘 조금 더 한 22cm, 뭐 27cm 정도 그 정도 거리인데 가장 먼 것 같아요. 왜요? 아는 것을 삶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소모할 때가 있잖아요. 간단한 명제가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님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의 주님이 안 되니까 신앙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 그게 참 오래 걸리고 고생스럽긴 한데 인생을 다 바쳐도 다 할까 말까 한 그 먼 거리가 바로 이 거리가 아닌가 같은데 이 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나의 삶의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강력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뭐 로마서 외우고 좋죠. 마태복음 외우고 잠언 외우고 좋습니다. 좋은데 살아내는 거. 그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요, 막 떠오르는 말씀, 삶 가운데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에 평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긴가민가해요. 그러면 박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순종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떠온 하인들 뭐 생각할 게 있습니까? 하인이니까 해야죠. 그런데 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봤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보다 자신이 아는 지식이 앞서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경험되어진 것, 이 알아진 것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서 우리의 인생은 뭐겠습니까? 부자 되라고요? 업적을 쌓으라고요? 뭐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기회라고 봐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서 이제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이제 강남, 뭐 이제 부동산 이제 더 좋은 것 차, 더 좋은 땅을 살기 위해서 막 더 이제 그 인서울 하기 위해서 막 힘쓰잖아요.
인서울 할 게 아니고 인지저스 하트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참된 삶이 아닌가. 인서울 하려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자체 주님의 마음 자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떨까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순종은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동기이자 범위가 어디입니까? 온 세계 열방이었습니까? 아니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죠. 조카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요, 동기이자 범위는요, 가까운 대상, 이웃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막 의로워서 막 의로울 수도 있죠. 의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동기가 뭘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눈에 밟혔을 거란 말이에요.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롯 아브라함 조심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동기는 조카 롯에 대한 연민이었던 거죠. 가족 같은 관계. 포로 잡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가서 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건요 하늘의 신 우리 아버지 창세로부터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원대한 기도 막 세계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거, 내 코앞에 있는 거, 내 옆에 손에 잡히는 내 곁,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를 중보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면 제가 1억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세계 중보를 한 내용이 있으시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롯을 구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롯을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저 지역과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후에 보면 롯을 구할 때도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 마음을 눈치챘을 거예요. 야, 내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간대 이러면은 잡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 잡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잡아 달라고. 야, 너 내랑 싸우자. 싸우자 왜 큰 소리 칩니까? 제발 좀 말려 달라고 막 화는 나는데 주변 사람들 말려 달라고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과 혹시나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계를 위한 기도, 거창한 기도를 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걸 구하라.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요 지역적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적 개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실레아는요 통치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역의 의미가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죠. 내 생각뿐이 아니라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앞에 얘기했잖아요. 삶에 이루어져야지 능력 있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채워지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문제부터 일상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또 내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게 어떻겠습니까? 연민이 있는 막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는 중심이 있는 기도가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능력 있는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지 확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충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자주 기도했었는데 북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이 있든지 뭔가 거기에 끓는 아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죠. 그런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요. 가까운 문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문제 뭐예요? 나의 죄의 문제부터. 지금 나의 죄의 문제부터 지금 하나님의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의 욕심에 대해서 나의 욕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용서의 문제, 나의 관계에 하나님의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역이 없는데 세계를 아우르는 기도를 한다고요? 볼 때는 숭고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까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과 지금 맞습니까? 그게 맞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요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지만 종이 주인의 월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종입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할게요. 월권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군가는 기도를 노동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기쁘게 출근하십니까? 룰루랄라 오늘도 직장에 간다. 하여사 좋다 이러고 가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미치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다 즐거워요. 근데 직장에 갈 때 주님이 홀로 가신 그게 이렇게 가잖아요. 십자가 내가 지어 가오, 십자가 과장 내가 지고 가오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 좋지 않듯이 사실 기도하는 게요 좋게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성실하게 하듯이 기도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중보기도보다는 나의 이 당면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일을 할 때에 만약에 이제 컴퓨터 일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 마우스가 안 되는데 컴퓨터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돼도요 키보드 마우스를 사오든지 그것부터 해결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문제들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가까운 데서부터 멀어져 가야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기도가 골방에서 열방까지 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훌륭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롯을 위한 기도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데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